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라는 실망스러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라라는 장소로 오기 3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모세를 통해 갈라진 홍해 바닷길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죠. 또 자신들을 추격해 오던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닷물에 수장되는 장면을 목격까지 하면서 바로 뒷장 15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오늘 이 본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홍해를 건넌 후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이 다 들어갔겠죠. 그들에게 또 새로운 어려운 환경이 그렇게 또 일어난 거예요. 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그들이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세 가지 문항을 들어볼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선글라스를 끼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안약을 넣고 보아야 한다.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답은 무엇일까요? 4번이 무슨 4번이죠? 3번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건 마지막이 내 말이잖아요, 그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 당연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지 않았겠어요? 누구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자신들의 먹이 정도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걸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의 봉착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이번에는 다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사흘 길을 광야로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원망이 슬슬 기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마라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가 물 있는 쪽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달려가서 엎드려 물을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런데 그 물맛이 어땠어요? 물맛이 너무 썼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모세를 향해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꾹 참고 3일 길을 걸어왔는데 이 마라라는 우물에서 그들의 내면이 다 드러나고 만 거예요.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선물을 마시는 것과 동시에 울컥하고 터져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정상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죠.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이 하는 말을 듣고 울고 불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국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보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잠겨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까? 이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 후 광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처럼 힘차게 전진해 갔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를 시작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겠죠. 그래는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직접 목격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났겠어요. 눈은 반짝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능히 감당할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처럼 늘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입니까? 목마름의 문제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목이 가랬겠어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정말 화가 많이 올라왔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였겠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애국 군사에 죽게 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목이 말라 죽게 하려 하는가라는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까지 꾹 참고 왔었는데 마라의 썰물을 마시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또 쏟아내 놓고 만 거예요. 여러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건너설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와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물 때문에. 그만 속에 있던 아픈 마음, 병든 마음이 원망이라는 것을 통해 다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던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 내면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라는 마음의 병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적어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던 상한 감정은 아직까지는 온전히 고쳐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썰물을 달게 만드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물을 마시게끔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미리 썰물을 달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2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만들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 전에 미리 썰물을 단물로 만들어 놓았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 않으셨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의 썰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죄로 인한 삶을 통해서 그 마음들이 얼마나 상해져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썰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자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리 썰물을 단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치료해 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하기 전에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다 드러내 놓으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치료해 주기 위해서이죠. 26절 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입은 상한 감정까지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상처를 치료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또 어떻게 해야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병의 정도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임을 인지하게 되게 되면 스스로 결정해서 수술 날짜까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드러내야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질병은 드러내야 치료가 가능하다.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계시죠. 치료받아야 할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치료받아야 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내면에는 아픔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건이 생기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들이 또 분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충분히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람이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올바르고 착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이 상해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드러내 놓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무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 그 쓴물이 달게 되었던 거죠. 주석에 보면은 여기 나무를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치료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드러내놓는 것. 죄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아야겠죠. 자신의 죄인임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을 때 얻게 되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죄로 인해서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도 많이 손상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늘 주님 곁에 머물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구원의 과정을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12단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라고 반복해서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인지하게 한다는 거죠. 자신을 계속 묻고 있는 그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이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 상태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시작 단계인 것입니다. 드러내놓는다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 쓴 마음을 마라의 쓴물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얌전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 쓴물로 그들의 썩어 상해진 내면의 마음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내면들, 불평과 원망이라는 부끄러운 것들로 인해 다 드러나고 만 거예요. 마음이 병들게 되게 되면 삶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갑갑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삶이 우울해지고 마치 목적을 상실하여 방황하는 것처럼 울고 싶어도 눈물은 나오지 않고, 시간은 가는데 자신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람결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그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한두 번이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들이었는데 그러한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을 문득 떠올릴 때 그들이 얼마나 허탈해졌겠습니까?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고 방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하지만 나중에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죠. 그런데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였다는 그 생각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으며 자신이 얼마나 미워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마라라는 곳에서 또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 선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자신들이 원망하던 그 모습이 또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왔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스스로에게서는 온전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게 되었겠죠. 여기서 그들이 건질 수 있었던 교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들의 삶이 진정 의미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표류하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아 주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위기적인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과거의 애굽을 떠올렸죠. 그곳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졌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정감 있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만 생기기만 하면은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병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펼쳐놓으신 기적들,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향해야 할 목적이자 방향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성경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유심히 잘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존재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마가복음 5장 1절 이후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귀신은 그를 무덤 사이에 머물게 합니다. 그럴 당시에는 귀신에게 잡혀 있었으니 무덤 사이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보내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귀신이 자기에게서 떠나니까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귀신이 떠나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란 존재가 누구를 쫓아야 하며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좀 더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 갔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시죠. 때로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물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무지할 때, 너무 무식하고 말로서도 안 될 정도로 형편없이 살아갈 때 성령의 방망이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방망이를 맞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맞고 싶어서요, 여러분? 맞아서는 안 되겠죠? 맞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막 시작한 때임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조용히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감화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러 가실 때에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병든 마음을 드러내 놓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다 드러내 놓으시고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으며 주님의 치유의 광선의 비침을 받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하게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도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